마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평상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오늘 이 말씀 전하면 우리 성도들만 듣는 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들으니까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또 증거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절 이하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이 땅에 태어났다가 한번 반드시 죽습니다. 사실상 죽음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막상 아름답고 충성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왜 그는 꼭 죽어야만 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회피되는 단어가 있다면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향해서 정해놓으신 이치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을 향한 애착이 아무리 강한 사람일지라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지나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때부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죽음은 죄의 결과와 형벌로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이나 3장 19절 말씀이나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죄의 형벌이요, 꼭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온 거야. 근데 인간은 죄악된 상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에 대한 형벌인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뭐였어요? 아담, 너는 땅을 갈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지만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만큼 땀을 내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삶은 죽음을 향한 과정이고 모든 삶에는 항상 죽음이 그림자처럼 동행합니다.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은 죽음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종교개혁자는 요한 칼빈의 주장, 기독교 강요 3권 9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 죽음은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성경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확실한 실제를 적어도 지적으로 인정을 하지만은 정작 자신의 죽음의 불가피성만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이 15세는 자기 앞에서 죽음이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못하도록 신하에게 엄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음의 실체성을 부인한다고 해서 그 누구도 죽음을 없애거나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은 결국 나 혼자 걸어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최후의 길목입니다. 이 죽음은 우리에게 어느 날 갑자기 닥쳐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이라는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열차의 승객과 같습니다. 따라 살고 있는 것은 죽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의미는 죽음의 의미와 공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바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의 사실을 겸하게 수용하고 적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실제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가졌던 필립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노예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아침마다 냉수 한 잔과 더불어 반드시 내 앞에 올 때는 필립 왕이여, 왕은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을 외치겠다고 그럽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죽음이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음을 인정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분명히 예상하고 있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인간의 생명은 인간 본래부터 주어져 있는 내재적인 생명이 아니라 욥기 1장 21절 보면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 생명. 모든 생명이 거느진 하나님과 교제할 때만 인간은 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에서 죽음이라고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로부터 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영혼의 죽음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는 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에 대비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 두려우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시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합니다. 전도서 2장 7절이나 창세기 3장 19절이나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육체적인 죽음은 죄의 결과라고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은 말했는데 우리 육체의 생명이 끊어짐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죽음으로 그 존재의 끝, 소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다만 다른 존재의 양태로 전환한 것뿐이다. 이 존재 중단을 의미하지 않고 그 영혼이 죽지는 않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영혼의 죽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분리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1절 2절 말씀이나 에스겔서 18장 4절에서 또 20절 말씀이나 로마 6장 23절 말씀 보면은 성경은 인간의 삶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따라서 죽음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제 분열을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지금 본질적으로 영적 죽음의 상태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임재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분리 상태의 최종 결과로서
모든 영원성을 완전히 상실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이걸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실된 상태의 최종적인 결말로서 마침내 이 영원한 죽음 아래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죄의 결과와 형벌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영적 생명을 상실한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서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에도 20절에도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지만 이 영적 죽음은 영혼의 멸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의 형벌로서의 죄책을 짊어지고 고통을 받게 되며 삶의 모든 측면에서 죄로 오염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게 영적 죽음입니다. 이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은 참된 주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떠나서 자신의 사이의 삶을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상실한 채 죄악의 깊은 수렁 속에서 번민과 방황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요, 수많은 사상과 또한 열정과 욕망으로 인해서 뒤엉켜진 삶은 혼란과 절망의 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것과 피조물 전체가 인간이 초래한 죄책에서 신음하고 있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주어진 삶의 엄청난 고통과 그 번민과 방황은 인생에 참되고 유일하신 그 희망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요청할 따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여러분 팔복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 그렇다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니까 영원한 죽음은 둘째 사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영혼의 죽음의 최종 결과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해서 생명력을 상실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의미에서 죽음입니다. 여기에서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영혼의 고통, 즉 양심의 가책과 후회가 지속적으로 뒤따름을 따르며요. 요한 사도는 이를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타오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1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지옥이 그 연기가 영원토록 쉬지 않고 타고 있더라. 그 영원한 죽음은 결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멸절을 의미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무서운 진노 아래서 영원히 고통당하지만 결코 죽지 않고 불가피하게도 유감스럽게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죽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지옥 가서 죽는다면 할 짓 다 하고 이 땅의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다 누리고 자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죽음들 죽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도 지옥도 그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기를 아무리 원할지라도 죽을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영원한 죽음의 상태가 가시화되고 현실화되는 상태가 바로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는 게 지옥입니다.
지옥, 게hen나, 영원한 불속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저주와 형벌이요 무서운 원수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그 어떤 긍정적인 의미도 없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오직 두려움과 저주스러운 공포의 사실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죽음이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그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바로 그 죄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정복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죽음의 결과는 이렇게 저주와 형벌, 두려움과 공포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인간의 삶에 있어서 번민과 방황, 더 나아가 영원한 형벌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죽음은 무서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건 왜 그랬습니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이번에 부모님 산소에 가서 새벽에 4시 25분에 일어나가지고 정신없이 가서 아침도 못 먹는데 제 아내가 그래도 사모님이 여러 가지 준비해서 그거라도 하도 먹고, 그러고 산속에 가서 2시간 동안 돌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돌도 2시간 주라니까 지금도 몸이 뻐근하고, 우리 권사님이 얼굴이 지난주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주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음에 우리 어머니 앞에 조용히 앉아서 우리 형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어머니 말씀한 걸 제가 마음속에 있는 말을 비석에 뭐라고 쓰냐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비석에 크게 만들어 거기에 제 시가 한 편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 시를 볼 때마다 형제들 눈물을 짓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마음에 그리면서 저는 이게 어머니 아버지께 오신 곳이 여기가 고향이에요. 여기가 고향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것을 부활하셔서 우리 영원히 천국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처음부터 원수예요. 우리의 원수예요. 사탄은 저보다 살인자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했는데, 그 유대인들을 죽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더러운 영을 보냈습니다. 가룟 유다 안에 간에 들어가서 그를 죽이기를 꾀한 것이 누가복음 22장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룩한 죽음을 당했을 때 사탄은 자기들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음부의 권세는 결국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 오르게네스나 이레니우스 포함한 몇몇 초대교회 교부들이 주장했던 이 속전설이 있습니다. 속전설. 이건 사탄이 죄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았다는 사실로부터 출발점으로 삼고 연구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은 죄값을 지불하고 사탄의 노예인 죄인들을 속량하셨다. 그래서 오르게는 우리가 값으로 삼바 되었다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인용했고, 바울의 고백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에게 지불한 속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전서에 유감이 있습니다. 학자로서 깊이 연구하면 유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물리치고 죄악과 죽음에 대해 승리했다는 이 성경적인 진리를
충분하게 부각하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단지 사탄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원래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었던 죽음의 권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강하게 부각만 시키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사탄과 죽음에 대한 권세로부터 승리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거기에 복음의 핵심이 발견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죽음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탄의 세력은 여전히 의협적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동일할 것입니다. 사탄은요, 그들의 성화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는 방해꾼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할 수만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판결에서 탈락하도록 총력전을 펼친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한 버터면 자기가 빠질 뻔했던 엄청난 구렁텅이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실제적인 악이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무서운 세력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당장 면제해 주시지 않을까? 이미 구원받아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과정이 왜 꼭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죽음을 성화를 완성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에게 죽음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 하여금 성화의 상태를 지나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도 이끄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게 될 때 비로소 더 나은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음속에 두고 바울은 죽음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라는 표현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 2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예배단 상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원천이며, 이에 대한 명상은 희망과 즐거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과 우리에게 합당한 사세인 줄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죽음은 세상에 한평생 지속되던 영과 육의 싸움은 이제 끝나고 죄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영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아 삼일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지구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여전히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는 죽음에 가공할 세력과 저주에서 해방됐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이하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음은 어떤 이미 정복된 원수로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 인해 야기된 무서운 상태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바람직한 것이라고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 칼빈은 죽음에 대한 명상을 지상의 순례자가 외국에 나갔다가 고국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이 즐거운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3권 25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죽음은 그리스도인도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우리는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겁니다. 만일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라면 왜 그 죄의 모든 결과에서 완전히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정죄의 상징이요 고통의 과정을 할 수 있는 이 육체의 죽음을 여전히 피할 수 없는 것인가? 왜 우리는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못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 갈 수 없을 것인가?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과 보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과 우리의 모든 죄책은 완전히 제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도 이제는 모두 자유하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둘째 사명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통과만 해야 합니다. 보편적인 하나님의 진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예수 믿는 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한 번 육체적인 죽음의 보편성을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죽음의 보편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모든 인생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일시적인 결과이고 우리 인간 존재를 제하는 타락한 인생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 육체적인 죽음의 보편성을 우리는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저주와 형벌이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오히려 죽음이 축복의 원천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죽음은 죄악된 세상에서 영과 육 사이의 싸움의 종식이고 죄 지는 나를 완전히 청산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의 완벽한 풍요 속에 들어가는 은혜의 관문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날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죽음은 참사랑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할 영광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걸 택하는 것이 더 좋을지 분별할 수 없다고까지 빌립보서 1장 20절에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삶이 남을 위한 전도자의 삶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에 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계 천국의 관문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바울은 육체적인 이 삶을 기뻐하는 것은 자신이 주어진 전도자의 삶의 사명 때문에 그는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자신의 삶의 의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을 위한 사랑의 봉사에서 찾았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바울의 삶의 기쁨과 자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안에 삶의 터전을 잡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겼던 바울의 생애는 실로 아름답고 위대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면서 섬기는 삶은 결코 죽음에 삼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한 참사랑은 우리의 참된 삶을 가능할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삶을 약속하는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참되고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 하늘 아래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전도하기 힘듭니다. 말세가 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가 부르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두렵지만 지옥에서 두렵지 않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심령이 무뎌져 있습니다. 오늘 제 평생 5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단편적으로 설교해 본 적은 처음입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오는 날도 모르지만 가는 날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모든 걸 주께 맡겨 주님께서 하신 대로 나는 믿음으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내려놓으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천국 갈 준비가 됐냐고요? 영원히 죄를 이제 다시는 죄지 않은 몸으로 천국 들어갈 문을 여러분 통과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느냐고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삶의 액세서리도 아니고 여러분 옷에 붙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는 하나님이 이미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다. 오늘 우리 성찬을 받지만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저주받는 죽음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게 되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의 죽음이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찬을 받을 때 영적으로 여러 마음 가운데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영적으로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청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